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큰 기쁨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혼이 강건하고 평안해지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께 참회하면 깨끗하게 되어 주를 보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나라, 주의 계획, 주의 섭리 능력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교만하지 거만 불순종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정욕들을 회개합니다.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믿지 못하고 말한 것도 회개합니다. 혈기 분노를 냈던 것 회개합니다. 버리는 것 씻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마다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양털같이 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생명의 시간, 그리 아픈 몸이 낫고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를 맡겨버리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우리 4절인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또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고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한 내가 스스로 볼 때 용서 못할 죄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죄사함의 권능의 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12제자에게 31절 3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을 예언한 것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 22편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심한 고난과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 누가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었기 때문이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감추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말씀이 감추었을까? 왜 말씀이 안 보이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감춘 이유는 뭐냐? 세상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감추었다. 말씀은 있으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도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보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이 없으면 말씀이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알게 해주는 빛이 뭐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주심이 주신 말씀을 적용으로 좀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빛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알게 되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빛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주님을 몰라봅니다. 이때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성경,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할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계시라, 알게 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성경만이 아니라 속히 앞으로 될 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고 말씀이 보이게 해주는 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성경이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그것은 영을 살리지 못해요. 아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다 정도의 윤리적인 삶만 아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가끔씩 보거나 인용하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예수를 이용하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의 눈으로도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은요, 육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모순덩어리이고 아무리 봐도 지루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60만이 길을 내서 건널 수 있어? 이것은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한 달간 40년간 내릴 수 있어? 그것은 경험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즘엔 좀 이해가 돼요. 요즘에 러그버거라고 쌍쌍으로부터 시커먼 그 개미보다 큰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거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들이닥치느니, 밟으면 터지니까 진액이 있어가지고 자국이 남아요. 얼마나 잡고 또 잡고 했는데도 잡고 한 몇십 분이 나가면 또 다 시커멓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재앙이 어떤 것이구나 조금은 알게 해주는 것 같다. 정말 그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피가,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다 날아다니고 죽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이 러그버그 이 놈들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 얼마든지 임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설마, 몰라, 감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 오신 예수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력이 없는 이상은 걸을 수 없지요. 빠져야 되는데 주님은 빠지지 않아요. 주님만 걸으시나요? 베드로도 물 위를 잠시지만 걷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성의 눈으로는 그냥 사람이 지어낸 글, 누구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 허구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게 인간이 조작한 글로 보여지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말씀은 그냥 사람의 글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풀리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게 되고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몰랐던 말씀이 풀리게 되고, 믿어지지 않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성경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대단한 어떠한 신적인 믿음의 경지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진다, 앞으로 될 일이 믿어진다, 성경이 읽혀진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에 천국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승리가 있고, 말씀에 간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에 해답이 있고, 말씀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세상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늘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외로움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허무의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왜 술 소비가 늘어나고 왜 마약이 이 나라에 늘어나는가? 다 이면에는 외로움과 허무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외로우니까, 또한 삶을 살아도 허무하니까 헛된 것에 또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니까
더 안 채워지니까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술을 넘어 마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외로움의 병이, 허무의 병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나 외롭기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는 엄한 짓을 하고, 허무하기에 알면서도 그리고 헛된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본인도 인생도 가정도 망가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과 두려움,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외로움, 허무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정말 성공했다. 좋은 친구 한 사람. 내 마음을, 내 삶을 그냥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같은 분,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약할 때에도 예수 믿는 너와 내가 함께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있으나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아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려면 빛이 필요하다. 빛은 뭐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면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까지도 깨달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허무와 외로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만 조금 더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될 일과 또한 우리 말씀이 우리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인데 소망을 주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인생을 정말 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두 가지만 전합니다. 먼저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박일수 박목사야 예수님처럼 너에게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몇몇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아니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세요.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할 때 여러 배를, 하늘을 열어서 여러 배를 갚아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박 목사야, 목회가 힘들지,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괴롭지, 또 성도들 가운데 누구누구야 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니, 능력이 안 되어서 괴롭고 힘드니, 예수님처럼 너도 살아나리라.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현상에서 주님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환경은 죽을 것 같으나 힘들어 괴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같지만 주님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뚫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몸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내 일과 내 삶과 내 미래를 살아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아나고 일어나기는 너무 버거워 보여도 주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다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 환경과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배하면 복이 임하고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면 간증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말씀 믿고 사시다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어져서 이 말씀 품고 살아가다가 예배하다가 복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다가 평안이 넘치고 주님께 먼저 드리고 헌신 헌금하다가 여러 배를 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재주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너도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쳐지리라, 변화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경험되기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성도들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응함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살아나리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의 복과 응답과 평안과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로움, 두려움, 허무가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늘 경험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쳐 치료하시고 막힌 삶과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열어주시고 또한 구원의 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구원의 문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있는 종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드릴 11절을 드리는 종들, 하늘문 열리는 삶을 경험하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놓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면 더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내 능력보다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헌금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용수 권사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섬기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온 가족,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섬김물과 큰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자 홍성효 장로님, 이정규 장로님, 이덕광 원사님, 세상이와 동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일목장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기는 아주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또 절기 때에 또 장학금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주시길 바라고, 저녁 기도회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 명실 앞에 두고도 교우들을 바라보고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은 5주인 관계로 가정 예배로 점심은 없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광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간증을 충만히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가망함로 충만하시면 정이 우리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유교를 앞에 두고 이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진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 쏟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